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를 해야 하는 특별한 책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명이 어느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또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고스란히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한다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제 안에 생각과 판단과 제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어느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판단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유혹이 종종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이 설교 시간에 사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그죠?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오전 내에 오늘 주일 설교 준비를 거의 한 80% 정도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홀가문하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주일 설교는 늘 부담인데 화요일 정도의 80%면 금방 끝낼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80%가 준비되어 있지만 몇 퍼센트가 남았어요? 그 20%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설교를 다시 정리하고 또 정리해가면서 이 설교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찜찜함, 뭔가 빠진 것 같고 아쉽고 정말 이게 맞을까? 계속된 고민과 함께 기도와 함께 나아가는데 이게 안 끝나는 겁니다. 보통 주보인쇄를 위해서는 금요일 4시까지 제가 설교 본문, 설교 제목 그리고 이 묵상 질문까지 다 행정사무실에 보내드려야 하는데 이번 주 설교만큼은 이 설교문을 못 넘기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걸 붙들고 씨름하는 게 뭐냐면 그놈의 20%를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 이제 행정사무 하시는 집사님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아직 설교가 안 됐나요?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이번 주 설교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까? 그는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이 충돌이 일어났던 거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 작성해 놓은 설교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 마음과 생각이 듬뿍 담겨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제거해내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뭘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동안 풀리지 않던 어딘가 딱 막혀 있었던 설교가 그냥 한꺼번에 쭉 풀려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막으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조금은 낯선 설교 제목,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설교 제목으로 하도록 강권하셔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숨 그리고 한숨. 둘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띄어쓰기가 하나 있네요. 그죠? 근데 저 띄어쓰기 하나가 주는 영향력은 또 대단하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한숨, 붙어있는 한숨은 크고 긴 숨. 근데 그걸 언제 쉬냐면 근심이나 서름이 있을 때 내쉬는 긴 숨을 그냥 붙어있는 한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정적 한숨이라고 정의해드리고 한숨, 떨어져 있는 한숨은 똑같이 한 번에 숨을 쉬는 건데 잠깐 동안의 휴식, 그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한 이 숨을 한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의지적 한숨이라고 정의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34절 말씀에서 어디 예수님이 한숨 쉴 만한 곳이 있는가?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선교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가지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완전히 지친 상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이제 나와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쉼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제자들은 철저하게 쉼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아주 은밀하게 가야 되니까 도보로 이동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게 뻔하니까 배를 타고 사람들이 다 모르도록 은밀한 한적한 곳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배를 타고 이동해서 이제 종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쉬러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한가득 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쉽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 물컵이 있는데 제가 목이 마르다고 해보세요. 실제로 지금도 목이 마르기는 한데, 그런데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 원 목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원 목사님이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제가 목말라 죽겠는데 원 목사님 나와서 제가 물을 못 마시게 한다면, 네, 지금 엄청 못 마르고 걔도 마시려고 하는데 내가 마실 것 같은데 이러면,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발로 차든지 때리든지 그러면서 빼앗아서 물을 마시지 않을까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 가로막고 앞에 서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게 정말 간절한데 안 되게 되면 감정적 폭발이 일어나요. 뭐 욕을 하든지 아니면 때리든지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너무 지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쉬러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왜 많이 와 있냐고요. 또 못 쉬겠네. 이런 마음의 답답함. 이때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예요.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고요. 화장실도 가셨고 잠도 주무셨고 본인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하고 화가 나서 한숨, 야 얘네들은 도대체 왜 여기 또 와 있는 거야? 나 쉬고 싶은데, 아마 역정을 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물 마시고 싶은데 누군가 말리면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 감정적 한숨, 아이고 사람들이 여기 또 있네, 이게 아마 예수님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극대화가 되면 폭발하고 욕을 하든지 때려야 되는데 그 뒤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감정적 한숨을 넘어서 이제 의지적 한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화가 나긴 했는데 화난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숨을 들어 마시고 다시 내뱉으면서 지금 내가 마주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보는데 이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거죠. 아까는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떻게 왔냐면 지난주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시면 맨 처음에는 걸어갔다 그랬죠. 배를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있다 그랬죠? 뛰어갔다고. 왜 뛰어갔어요? 남들이 나보다 먼저 가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서로 그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뛰어온 사람들을 저는 헐레벌떡 뛰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뜨거운 날씨에 자기들이 먼저 가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어왔다면 그들의 옷은 아마 흠뻑 젖어 있었을 겁니다. 땀이 삐질삐질 났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총기가 있었어요. 초롱초롱 빛나면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절박함,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 마음. 이전에 자기가 감정적으로 내가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다니
아이고 저 인간들은 또 왜 왔어? 라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의지적 한숨과 함께 다른 각도로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보니까 보이지 않던 그들의 내면의 세계, 그들의 이 내면의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 여러분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어요. 속상했을 텐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갈릴리에는 대중들의 목자 노릇을 자처했던 한 명의 정치가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좋은 놈이었습니까? 나쁜 놈이었습니까? 남의 아내 빼앗아 왔잖아요. 죄 없는 사람 감옥에 가뒀고 자기 체면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에 가득 찬 헤롯 안티파스. 그가 이 갈릴리 일대에 정치적 리더 역할을 하긴 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를 앞에서는 물론 왕이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좀 잘 관리하고 다스려줄 리더가 필요한데 리더가 없다. 그들의 한탄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건 결코 생명력이 길지 않거든요.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해요. 양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목자가 양을 돌봐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들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고 양들은 꼭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는 곳만 따라다니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갈릴리 일대에 살던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데 어떤 목자가 필요하냐? 선한 목자. 자기를 잘 보살펴줄, 안전하게 관리해줄 선한 목자가 필요한데 그들의 목자 역할을 자처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에 가까웠어요.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뭘 예언해야 되는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목자들은 뭐 하는 존재라고요? 자기만 먹는, 아니 목자는 양떼를 먹이고 돌볼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기 배만 불리려 하는구나. 이게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 것만 챙기고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로지 자기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목자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막아서 줘야 되거든요. 자기 양을 위하여 오히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사꾼 목자는 도망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사꾼 목자와 달리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버릴 존재니라. 자, 여러분 같으면 헤롯 안티파스와 예수님 있으면 누구를 여러분들의 목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 선한 목자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 이야기하니. 근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목자를 자처한 헤롯 안티파스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버리고 새 희망, 선생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읽은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유심히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에게 특별한 감정 하나가 찾아오는데 6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떤 감정이 찾아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조마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자가 뒤틀리는 감정,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막 뒤틀려가면서 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끼는 것. 저는 이것을 따뜻함이라고 뒤에 표기해 봤어요. 이건 사랑해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누군가를 향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 창자가 막 뒤틀리는 듯한 그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이 아파하니까 나도 아파하고 나도 속상해하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창자가 뒤틀립니까? 아니면 짜증이 막 올라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내 감정이 저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이 공감 능력이 막 생겨난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따뜻한 분을 넘어서 뜨거운 분이거든요. 그럼 따뜻한 건 그냥 따뜻하다. 뜨거운 건 이거 건드릴 수 없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좋으세요? 의인이 좋으세요? 다 의인이 좋으시죠. 만약에 여러분들 셀에 죄인이 들어온다면 괜찮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새 식구가 들어오는데 옛날 그 빨간 줄 있다고 이야기하는 전과자가 들어온다면 어떠시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 못된 놈,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죽었냐면 죄인을 위해서 죽었대요. 여러분, 웬만큼 사랑이 많지 않으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뜨거운 사랑, 남다른 사랑, 특별한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죄인을 위해서도 죽어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원 목사님 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대신 만약에 감옥에 보낸다 그럴 수 있을까?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웬만큼 나를 그만큼 사랑하진 않는 거군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감사해요. 그 맞죠? 진짜 뜨겁게 사랑해야 남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어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속상해하면 하나님도 속상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하고 속상해하면 아유 잘됐다 저놈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그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꼭 빼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죠. 근데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뭘 합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지금 예수님이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문제는 어떻게 가르치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어떻게 가르친다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로 가르친답니다. 아니 한 번만 가르치면 되지 왜 여러 가지로 가르쳐요? 왜 여러 가지로 가르칠까요? 한 번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방법, 이것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 이것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 언제까지요?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 34절 맨 끝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간절함이라고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한 번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한숨 그리고 한숨이라고 적어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자기의 감정적 한숨을 쉬는 사람들의 특징은 땅이 꺼져라,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을 어디로 향하냐면 땅으로 향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머무지 않으시고 잠시 후에 의지적 한숨,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 도대체 저들을 왜 보내신 겁니까? 깊이 숨을 들이마신 다음 내쉬고 사람들을 보는데 이전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봤던 사람, 내 감정을 막 건드렸던 사람인데 달리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 화가 막 잘 안 다스려져서 짜증, 분노 막 폭발하고 막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면 누가 손해일까요? 나도 손해고 화를 당하는 사람도 손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화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도 속상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날마다 증가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뉴스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노에 대한 정의가 정말 다양한데 돌발성 분노, 잠재적 분노, 생존적 분노, 체념성 분노, 수치에 의한 분노, 거부당함에 의한 분노, 분노가요 대단해요. 정말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노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과연 우리는 괜찮나? 어느 때 보면 우리가 그 세상에 편승해서 마치 우리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처럼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교회 주차장에서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막 이런 일들도, 그죠? 그럼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주체하지 못하는, 땅이 꺼져라 숨을 내쉬고, 이것도 막 주체가 안 되면 폭언과 폭력과 거친 삶의 태도가 서슴없이 나오는데, 그게 텔레비전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때 보면 우리 삶의 주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자주 그런 모습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화가 나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화를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를 내면 나도 손해고 화를 당한 사람도 손해고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정말 간절히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쉼을 방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화를 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감정적 한숨 뒤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늘을 보고, 여러분, 저는 의지적 한숨을 하늘을 보는 한숨이라고 이야기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내가 처한 상황, 사람들을 마주하다 보면 달리 보인다니까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보이고 사람 냄새도 맡게 되기도 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아, 맞아, 저들 안에 뭔가 서름과 아픔과 한이 있지. 그들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고 같이 공감해 주다 보니까 뭐가 찾아온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한 마음이 온전히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경찰서에서 홍보 캠페인 할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이 썸네일 중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일단 멈추세요, 멈추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천천히 가면, 그리고 멈추면 우리가 핸드폰만 보지 않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고 단풍이 보이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 너머의 세계가 보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한 여인이 이른 아침에 성적인 타락한 행동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잡혀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여인을 데려온 이유는 시험하고자 함이로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어떤 답을 해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곧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숨을 쉬면서 땅에 뭔가 글씨를 쓰셨어요. 아니,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인지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바꿔 말하면 다 그쳤다. 빨리 말해보시라. 왜 말을 안 하냐.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랑 맨날 얘기하더니 돌로 쳐 죽이라고 할 거냐. 아니, 음행했는데 그러면 율법을 어긴 여인 용서하라고 할 거냐. 어떤 선택을 해도 예수님에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숨을 골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혜가 찾아왔고 그들에게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알고 보면 자기들도 다 죄인이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쓴 게 이 여인은 성적으로 몸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글 썼는데 이 여인과 함께 잔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다 보니까 누구냐면 손에 돌 들고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인 거죠. 예수님이 지혜가 발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몸 팔아서 살고 싶은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그냥 딱 보면 몸 파는 여인, 이게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 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었냐면 숨을 골랐더니 그래, 저 여인은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 한숨을 넘어서 의지적 한숨을 쉬는 순간 우리의 사고의 지평이 넓어져요. 누구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보는 건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느 때 보면 한숨 쉴 만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당황스러운 일,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마주했을 때 한숨만 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감정적 한숨을 넘어서 이제 의지적 한숨을 내쉴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찾아와요.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분명히 혼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집권할 때인데 그들이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웃 나라인 아람 왕 하사엘을 지금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혼내주기는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 멸하기를 즐기지 아니하시고 혼내기는 하지만 없애지는 아니하시고 적당히 혼난 다음에 그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누군가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더불어 주목하여, 누구를 주목하여 봤냐면 성전 민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난 구걸하던 그 사람.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 봐도 우리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 그런 사람을 주목하게 봐요. 그런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막 내 창자가 뒤집혀지는 것 같은 안 도와줄 수 없는 그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냥 그 마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내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불쌍히 여기지만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줘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만 여기지 않으셨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셔서 그들이 목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참 목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감정적 한숨, 여러분 감정적 한숨은 우리 인간의 본성인지라 안 배워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면 안 배워도 한숨은 잘 내쉽니다. 근데 의지적 한숨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의도적으로 하늘을 보고 하늘의 숨을 받아서 후 내뱉고 우리가 마주한 상황,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도 의지가 필요했어요. 왜? 우린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때는 있잖아요. 의지가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원 목사님 의지가 없어서 지금 저한테 자녀를 못 주는 거죠. 저분이 사랑의 의지만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엘리알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절규하는데 의지가 없으면 안 되겠다 내리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바로 그 의지. 우리가 감정적 한숨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늘을 보고 숨을 내쉰 다음에 사건을 재해석해보는 바로 그 의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노 왕국이에요. 화난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식당에서도 화낼 사람이 있고 주차장 나가면서 화낼 분들도 있고 운전하면서 화낼 분들도 있어요. 이건 우리의 본성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불행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지고 많은 사람이 불행해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정적 한숨을 넘어서 의지적 한숨을 내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영, 누군가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올 것이고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선물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숨 쉴 일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그 감정적 한숨을 넘어서 의지적 한숨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을 재해석하고 여러분 다 어딘가에 피할 길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거든요. 꼭 여러분 감정적 한숨, 그냥 땅을 향하여 한숨만 내쉬지 말고 하늘의 숨을 받아서 하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두 번째 보면 한숨과 한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숨은 뭐라고 그랬죠? 감정적 한숨. 이건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오늘 한숨 많이 쉴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걸 넘어서 한숨이 필요한데 좀 길게 쉬면 좋을 것 같아요. 한숨이 필요해요. 그럼 이건 어떤 한숨이라고요? 의지적 한숨. 진짜 여러분 화가 나고 속상하면 좀 숨을 고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있잖아요. 일단 화가 줄어들어요. 쉬면 쉴수록. 그리고 별거 아닌 상황을 화내면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예수님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쉬고 싶은데 못 쉬도록, 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고 화를 낼 수 있었는데 안 내시고 숨을 고르시고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세 번째 묵상 질문. 최근에 당신이 한숨 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어떤 한숨일까요? 감정적 한숨 붙어 있으니까, 그죠? 한번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언제 한숨 쉬었나? 언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적어보시고 나중에 그럼 셀 나눔할 때 아니면 집에 가서 나 이것 때문에 한숨 쉬었어, 당신 그것 때문에 한숨 쉬었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싸우겠죠. 그러면 그죠?
꼭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 주 설교가 한숨이어서 그런지 진짜 한숨을 많이 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숨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한숨이고 저기도 한숨이고. 저 오늘 아침도 한숨 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교회 일들 다 마무리하고 들어가니까 11시 한참 넘어가지고 이제 12시에 잠이 들었는데 잠이 안 올까 봐 멜라토닌을 좀 먹고 잤거든요. 그럼 푹 자야 되잖아요, 그죠? 잠을 깨서 시간을 봤는데 1시 46분인 거예요. 이게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거 어떡하냐. 이대로는 오늘 지낼 수 없다. 왜냐하면 걷기 대회 해야 되고 또 신방이 또 기다리고 있고 자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누웠는데도 계속 잠이 안 와서 결국 2시를 조금 넘어서 나왔거든요. 사무실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있잖아요, 사무실에 와서 뭐 했냐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제가 좀 며칠을 좀 하려고 설교 준비하는데 여호수아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날 깨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벽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막 저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다음 달도 그렇고 수요일까지 지금 준비해 놨으니까 이걸 얼른 하고 싶다. 하나님이 이래서 날 깨웠나 보다. 여러분, 새벽 1시 46분에 일어난 게 좋은 건 아닌데 어느 때는 또 다른 은혜가 숨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막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들을 달리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너무 한숨만 쉬고 살진 마세요. 계속 한숨 쉬세요. 그러면 그냥 한숨이 아니라 정말 쉼이 있는 한숨. 지난 목요일에 제가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날 집회가 저녁이 있었고 좀 늦게 끝나는지라 그 교회에서 호텔을 잡아줬거든요. 이 광화문에 좋은 호텔이고 그 다음날 조식까지 있대는데 자고 오려고 했는데 교회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날 다 끝나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 내려오니까 거의 12시 반, 1시 이렇게 가까이 됐거든요. 얼마나 한숨이 나오던지요. 아니, 광화문에 호텔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가을이어서 막 낙엽 떨어지고 너무 멋있는데 그걸 놓고 오려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조식도 있다는데 한숨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제가 꼭 해야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숨만 너무 쉬지 마시고 그냥 그 상황을 마주하시고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또 한숨을 쉴까 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군함로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왜 그분이 안 오셨을까, 한숨을 쉴까 봐. 그래서 제 한숨을 여러분들이 더 들어주시면 좋겠다. 2시 30분에 군함로에 오셔서 함께 누군가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1시간 정도 함께 걸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도 이 찬양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내 눈으로 보면 화나는 일들이 많지만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면 이게 다 수용이 가능하고 새롭게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제 의지를 꺾고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숨 쉬며 사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어느 때는 가정에 들어가도 한숨이고 직장에 가도 한숨이고 상황을 봐도 한숨이고 곳곳에 한숨이 넘치고 그것이 나중엔 분노가 차오르고 작은 말 한마디에 폭발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감정적 한숨을 넘어 의지적 한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상황인데 달리 보이게 하시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들, 불안들,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그 장애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숨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나아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황장애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서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감정적 한숨을 넘어 의지적 한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